우리 오신 성도님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강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다른 많은 이적들과는 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보통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하면 대부분 어떤 일이냐면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병든 자들이라든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대부분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뭔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일이 뭐냐면 마르게 하고 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잘 안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요. 행하신 일의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셔서 그 나무를 말라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다른 이적과는 이 다른 사건들과는 반대의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일을 통해서 매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시지만 쇠하게도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잔치 가운데로 사람을 초대하시고 들어가게도 하시지만 영원한 어둠 가운데 그들을 삼키도록 그들을 내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적들은 주님의 신분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한번 일어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주님은 순환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환호를 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외치면서 막 환호성을 외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그의 민족을 구원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모습, 그 모습을 고난당하는 종, 순환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보내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근거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상상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복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대로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열어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 어땠냐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 밖을 떠나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하루를 보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사건, 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성으로 들어오실 때였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묵었던 곳에 조식 서비스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신데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것이요. 멀찍이서 보니까 잎사귀가 대단히 많고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먹으려고 가까이 가셨는데 가서 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읽으면 좀 당혹스러운 어떤 그런 우리 광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배가 고프시다고 하시더라도 이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과 생각이 드는 거죠. 배고픔을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좀 과격하고 성마른 성격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죠, 화면에. 무화과가 익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직 열매가 익어서 지금 거두어 드릴 그런 때가 아닌데 아직 수확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호통을 치시고 무화과 나무를 그냥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땅에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5월, 6월 달에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요, 9월, 10월 정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때는 언제냐면, 무화과 열매를 구한 그때는 3월 말 또 4월 초, 우리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보내는 그때인 것입니다. 열매를 구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의 이 무화과 나무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 초가 되면 무화과 나무의 작은 잎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 이스라엘 땅에 자라는 무화과 나무는 작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종료주일 정도, 지금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그 시점 정도가 되면 엄지손가락만큼 크기로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떨어지게 되고
이제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본 열매가 5월경에 6월경에 맺혀서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미리 맺혀지는 이 무화과 열매는 후에 수확을 해서 거둬들이는 이 열매의 전조인 것입니다. 이때 열매가 없으면 본 열매도 제대로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열리는 이 열매, 수확기에 얻는 열매가 아니라 이제 4월, 3월 말 4월 이렇게 열리는 이 열매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1년 중에 가장 배고픈 이 곤궁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다른 열매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이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 허기를 달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보릿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가을 동안에 추수를 해서 저장해 놓았던 곡식들이 다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산과 들에는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이런 시기인 3월 말, 이때 열리는 이 작은 무화과는 사람들의 시장길을 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본 열매와 비교한다면 크기와 맛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크기도 작고 단맛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나그네나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것이었어요. 가장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그때에 열리는 작은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먼저 열리는 이 열매가 있고 그 후에 추수 때에 얻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열리는 이 열매가 없으면 추수 때에 얻는 열매도 제대로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화과 나무를 주목하셨습니다. 봄철에는 무화과 나무가 일반적으로 잎이 무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로 잎이 무성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작은 열매조차 맺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나무는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은 대단하고 무성한데, 잎과 나무가 무성한데 땅의 기운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이 하신 활동은 종말의 때에, 추수 때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을 일을 먼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먼저 보이시고 행하신 것이요.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인 가을 추수 때가 오기 전에 이미 봄에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은 일종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이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곧 말라서 생명 없는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경고를 누구에게 지금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분명해집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동시에 겨냥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 모두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일, 그 사건과 지금 연결시켜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의 차이가 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벳바게라는 곳에 하루 머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시기 전에 그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는 동일하게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그 사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 사건과 연결시킴으로 이 사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이 사건이 지금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는 하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참 신앙과 믿음이 없었던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이 되었던 이 시기는 유대인의 절기였던 유월절이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제사를 드릴 제물을 파고 사는 사람들, 동전을 바꾸어서 한전해 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채우고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방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유익을 유지하는 데에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그 시대는 성전 역사상 가장 지금 거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증축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사와 예배가 정한 대로 그 모습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과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것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연구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넘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남들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이 규례를 안 지키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아주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 제도, 모양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하고 겉은 대단해 보이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겉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다는 것이요? 그 안은 외식함으로 불법이 가득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겉만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순전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로마 교회의 어떤 잘못된 신앙과 그 전통을 보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수도사였을 때에 그는 로마 교회에 속한 수도사로서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충격과 실망을 주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510년이었습니다. 1517년이 그가 이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7년 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는 수도원의 대표로서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대한 어떤 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교황청과 이 의논을 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았던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당시 유럽에서 변방이었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수도사로 생활했던 이 루터가 로마를 처음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로마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대로 가득했어요. 위대한 도시고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도시고 교황이 있는 그 로마를 방문한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하는 일행과 함께 도보로 걸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루터는 그의 기대와 생각이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에 가보니 거대한 교회 주변에는 사제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매춘부들이 있었고요, 타락하고 문란한 사제들의 생활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성당 앞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있었어요. 루터 자신도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성당 계단을 오르면서, 무릎으로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단 끝에 이르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영혼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감이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물들과 유물들을 참배하면서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줄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풍경은 거룩한 도시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가 속한 수도원으로 돌아갈 때 큰 실망감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비견될 만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요, 거기에는 제사와 예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이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전 행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붙어서 장사를 하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끝에 21절,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일 때문에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나무를 왜 말라버리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있어요. 뭘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이렇게 나무를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이적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상히 여기고 주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상히 여기고 묻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요.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받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자기의 어떤 종교 행위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들의 외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며 결국에는 말라져 버린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제자들과 주님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의심 없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의심 없는 믿음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고도 열매 맺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족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중에 15장, 16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 맺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답이 요한복음 15장 마지막과 16장 앞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죄를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라고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열과 시기와 분쟁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육체에 속한 모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